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전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인데 성경 말씀 읽는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제가 3장 1절과 2절 2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둘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야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어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탓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뇌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헨나덴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오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랏은 성굽이 맞은편거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비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엠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민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비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면죄부 매매 및 95개 조항을 문서화하여 당시 게시판으로 사용되었던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동시에 복사를 해서 상부에 올려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의 내용은 로마 카톨릭을 들쑤셔 놓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년에서 3년 만에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반박문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면죄부가 있습니다. 루터가 볼 때 면죄부는 죄사함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면죄부가 죄사함을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죄의 형량을 줄여주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 면죄부로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를 고해성사하라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하라라고 하셨다고 말하던 카톨릭의 형태를 루터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공로의 보고인데 이것은 루터는 죄사함을 은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잉여 공로, 즉 예수님이 흘린 피가 한 방울이 아니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서 이것을 교황이 사용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면죄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시행하는 일부의 사제들의 형태를 루터는 정리하여 상부에 올리면 사제들의 잘못된 것을 잡아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부 사제가 만든 일이 아니고 로마 교회 위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루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 방법인 논쟁을 만들어내고 루터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루터를 옹호해 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부의 의도가 틀어지고 루터는 더욱 확고하게 로마 교회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됨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루터의 신학, 즉 개신교의 신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루터는 5년에서 7년 동안 로마서와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 신학, 즉 인간의 겸손에서 시작하는 것과 영광의 신학, 즉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신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결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였는데 반면 로마 교회는 1500년의 역사는 있었지만 다른 철학자들의 말만 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답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루터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는 교황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루터를 정죄하게 이르게 됩니다. 신학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교황권에 도전을 해라고 생각하고 루터를 그 자체로 이단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결국 1518년 루터는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프레드릭이라는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영주가 루터를 지켜줍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비덴베르크 출신이고 프레드릭이 비덴베르크를 세운 사람이니까 내 사람은 내가 지키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은 신학은 잘 모르지만 관계 때문에 자신이 세운 대학교의 교수인 루터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프레드릭은 교황으로부터 온 자객으로부터 루터를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성에 처류하면서 보낸 시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1주 동안 독일 문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11주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12권의 책을 써냅니다. 엄청난 집중력과 소명의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형성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로마 카톨릭 세력에 대항해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한 거라는 라틴어 어원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운동은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찌빙글리, 프랑스의 칼빈 등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개신교가 존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어진 지금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은 무엇이고 중수되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1517년 종교개혁의 배경의 근간은 성경을 몰랐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도 성경을 몰랐고 일반 성도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루터가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성경을 번역하여 대중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신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1517년과 다를 바 없이 번역된 성경의 종류와 자료는 너무나 많은데 반해서 홍수의 때에 정작 먹을 물이 없다는 말과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하며 무시하는 시대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신천지의 영향으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무조건 금지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는 성경 공부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사단의 전략이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는 소망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지만 다른 교회는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현상을 말하면서 그 해답으로 말씀에 더욱 창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현대의 교회는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넘쳐나고 있으나 정작 말씀 공부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형국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집에 찾아온 여호와의 증인이 물을 한 잔만 달라고 들어와서 진을 빼놓고 가길래 현관 앞에 빨간색 매직으로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 절대 사절. 이 말을 들은 한 권사님이 나는 여호와 증인이 오면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이 오면 집 안으로 들이고 물을 먹이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그러고 2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쳐서 여호와 증인이 에이 이 집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묵상을 하지 않는, 말씀대로 자신의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올인하며 살지 않기에 신천지가 무서운 것이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신천지 아니라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2017년 오늘 시대에 회복될 것도 1517년 당시에 회복될 것도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금 말씀의 중수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66권 중요한 진리들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모두 중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를 지금 한정된 시간 안에 다 나눌 수 없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첫째 되는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때때로 돈을, 세상을, 안락함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사역 하시는 강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딸만 둔 사람은 인생의 2분의 1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아들만 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부모된 자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모두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doing, 즉 자녀의 행위나 처신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being, 즉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being,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doing, 행위로 사랑하고 만족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과 신뢰함보다는 서운함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을 doing으로, 행위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나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그분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doing으로 사랑하려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doing이 아닌 존재로, being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중수되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중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편, 내가 부족함이 없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다른 무엇이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찬양한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우리 태도가 결정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웃을, 타자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에 흠뻑 빠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손해보면 바보이고 천치이고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자아사랑을 꽃피우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을 대면하는 우리들은 다른 것보다는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중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 사랑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해답을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 해답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을 때 가능하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이렇게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랩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 위에, 오직 믿음 위에, 오직 은혜 위에 서 있을 때 이 일을 가능하다 루터는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의 결론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 중수의 시작과 끝은 양문에서 시작하여 양문으로 마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위치한 일명 사자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을 가리켜 양의 못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수의 시작과 끝이 양문에서부터 양문까지 있었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 보수하는 일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양문에서부터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수 부분인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 상인들이 중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에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은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말씀과 믿음과 은혜 위에 바로 서야 하는 중수를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은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되는 구절을 봅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개인의 회복과 그리고 공동체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 것을, 나로부터 시작되어 그것이 이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의 네타시오의 운동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네타시오의 운동은 느헤미야에서 카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네타시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의식,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4월에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운동인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의 중수,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말씀의 중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주님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의 중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이웃사랑인데 곧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루터의 주장과 같이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과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수는 양문에서부터 양문까지,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에서 시작하여 예수로 마감되어지는 중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과 나이나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중수이고, 또 누가 먼저가 아닌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중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중수라는 단어가 3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루하리만큼 기록됩니다. 영어 NIV 성경은 이 중수를 made repai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기에 반복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리페어, 다시, 페어는 꼬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수인 것입니다. 마치 두 개가 아닌 하나인 것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수인 것입니다. 바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참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중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혹시 현재 주님과 소원한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페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늘 의식한다는 것은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인정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중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페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위치, 우리의 바른 위치, 우리가 살아야 될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중수, 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의 중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의 중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고 늘 인정하는 것이라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517년에 하나님 말씀이 중수되었던 개혁되었던 하나님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 일도 동일하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인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 무너진 내 마음의 성벽에 무너진 곳곳마다 말씀으로 중수될 수 있도록 진리로 중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임마누엘의 그 사건이 하나님 내 안에 리페어되는 놀라운 일들이 중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당당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의식하며 기도로 하나님 깨어있고 모든 범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 중수되어지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